우리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는 말씀이 있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씨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야곱을 인정해 주셨던 말씀이 32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이스라엘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성경에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지만은 그 속뜻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런데 사기꾼과 거짓말장이 같은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병된 복합명사입니다. 사라, 엘, 두 단어입니다. 사라가 고유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명사가 되면 이제 우세하다, 지배적이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던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0절에도 한 번 더 소개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장의 계명은 분이엘, 장소가 분이엘입니다. 그리고 35장은 베델에서 되어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삶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그 사례가 창세기 35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사라와 엘, 그래서 사라는 지배적인, 우세한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고 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 강력한 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 이 계명할 때에 계명의 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소유권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질 못하고 여전히 나를 강조하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반쪽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밖에 나타내 보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계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그 언어학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독일의 그 칼 딜리치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다 져주마 그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하는데 아들이 아무리 힘을 써본들 아버지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슬쩍 져줍니다.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배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 다른 말로 천사들 그럽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그 경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꿈 같은 것 꾸지 말고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꿈 좀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는 꿈 좀 꾸게 해주세요. 그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머물 때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밤에 잠시 밖에 나왔다 보니까 온 성이 아람의 군대로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기겁해가지고 스승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왕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불병거를 타고 휘둘러 있습니다. 그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꿈에, 두 번째는 기도해서 영안이 열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나 룻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어떻게 만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완전히 굉장한 수가 있다는 복수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가 어떻습니까? 둘도 복수지만 군대는 엄청 많은 그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이 마하나임. 그래서 우리가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관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네 엘로힘, 마하네, 이 마하네의 원뜻이 군대 진영입니다. 진영. 그리고 엘로힘,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엄밀하게 말하면 두 진영, 두 군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 부인이 넷이죠. 아들들이 있죠.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생축들,
엄청 많은 때를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진영이면 또 하나님의 천사들로 형성된 또 한 진영. 그래서 두 진영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뜻은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대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이다. 뜬금없잖아요. 지금 야곱이 큰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네와 마하나임의 단어를 우리가 비교하면 거기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갈 때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여주셨는가? 이 마하네, 마하나임 두 단어를 놓고 보면 그 중간에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헨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마하네도 은혜요, 마하나임도 은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고 또 감염되지 않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 지내왔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건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게 헨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 단어를 잘 우리가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가 5절에 소개가 됩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고향 땅으로 가는데 20년 전의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로챘는데 그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과연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겠는가?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형의 군대보다 형의 사람들보다 너를 지키는 아람 왕이 포위했던 도단성에 아람 왕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는 전령을 먼저 에서에게 보낸 겁니다. 너 누구냐? 예, 지금 저 뒤에 형님의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많은 생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여기 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형 에서를 말합니다. 이 야곱이 이게 잔머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그 다음에는 형님을 뭐라 그래요? 내 주.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 에서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헤네, 마하나임. 그 안에 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이에요. 9절에 은혜가 한번 또 등장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 때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왔지만은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슈브,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지 말고 야곱을 고쳐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형으로부터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료진을 찾아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 그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근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해결을 해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마하네 마하나임. 그런데 그 은혜가 드디어 판명이 나잖아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어요. 그런데 생명이 보존됐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은혜를 지금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등장을 해서 야곱아,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 보장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도 만날 수 있고 또는 직접 정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롭게 살아보자.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보면 됩니다.
은혜롭게 사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있다 그러는데 세상은 예전보다 더 썩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은혜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넘쳐나는 세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안타까워한 겁니다. 사회 도처 구석구석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회 구석구석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롭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확인한 후에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여정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하겠사오니 꿈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이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롭게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